예, 이제는 욥기 16장 12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12절,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서 관역을 삼으시고, 이렇게 욥이 탄식하는 말을 했는데, 욥은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평안하게 지냈던 때를 회상하며 인생의 낙을 누리며 행복했던 지난날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산산조각으로 부서워진 자신의 인생을 한탄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던 아담 부부와 뱀의 미혹을 받은 이후에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이후의 그 아담 부부의 인생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가라고 하나님을 3인칭으로 호칭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여 무죄한 자신을 이 지경까지 혹독하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부터 욥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하나님은 두 하나님이 있구나, 나를 이렇게 사탄에게 내어준 사탄 하나님도 있고 내가 섬기던 참 하나님, 그 하나님도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을 16장 11절 이하에서부터 새롭게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하여 사람으로 서게 해주는 타고난 강한 기질이 꺾였다라는 표현인데, 타고난 기운이 진하였다, 또는 흔히 이제 기진맥진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쓰지요. 이것은 기, 호흡, 그 다음에 맥박이라는 것은 그 심장의 박동, 이런 것이 진했다, 다했다, 그런 뜻이에요. 기진맥진하다. 호흡과 맥박이 활동을 멈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뜻이죠. 그 목을 잡아서 던져서 부수었다라는 표현은 자신의 타고난 기질, 욥이라는 옛사람의 자존심이 완전하게 뭉개진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서 인자가 참담한 표현, 시편 22편에 이제 다윗이 너무 절망적이고 참담한 그런 표현을 시로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으로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관역으로 세웠다라는 표현은 많은 인간이 있지만 나를 많은 인간들 중에서 본보기 대표자로 뽑아서 심판받을 자의 표상으로 삼았다라는 뜻이니, 아담의 예수는 아담 오실 자에 대한 표상이 아담이었기 때문에 아담은 인자 예수에 대한 표상이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던 아담과 뱀의 미혹을 받은 이후에 징벌이 임하여 하늘과 땅에 저주가 임한 상태의 아담 상태를 잘 대비하시면 됩니다. 13절입니다.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부부가 쫓겨났다 그랬는데, 그런 상태 바로 직전에 사실주사를 하고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칼과 같이, 그 다음에 독이 묻어있는 화살과 같이
아담의 심장과 간장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옛사람을 주의 말씀께서 이렇게 심장과 간장, 폐장, 신장, 장부를 다 쏟아내놓게 만드는 그런 정죄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은혜이신 구원이신 그리스도께 나가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욥은 무죄한 자신이 이렇게 애매하게 극한 상황에 처해진 상태를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표현과 동일한 교통으로 지금 토로하고 있는데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을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다 찾습니다. 시편 22편을 속히 찾기 바랍니다. 네, 찾으셨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다른 데는 구더기라 또는 충이라 이렇게도 번역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 말씀이 욥기에서 인용된 말씀이고 마태복음 27장에서 이 시편 말씀이 또 재인용이 되었어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제 속세에서는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셈족은 조상 대대로 그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조부가 섬기던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자식에게, 내 손자에게 유전되어서 그 신앙이 곧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고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죠. 바벨론의 방백들이에요. 내게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목마르면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개들이라는 표현도 악한 그 들짐승개, 이리 늑대 등 여우 등이 있고 집을 지키는 사람에게 길들임 받은 개들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거 또 수가성이 아니라 가난 여자가 주님의 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먹는 그 개들 이야기를 할 때 그건 집 강아지, 그 애완용 강아지 그런 뜻이에요. 사람에게 길들여진 강아지라는 말이죠. 그런데 다른 데서 개들을 상부하고 소날레당을 상발할 때 그 개들이라는 거, 들개,
늑대, 이리, 여우 뭐 이런 것 등등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개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도 잘 구분을 해서 문장에 따라서 그 단어의 본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감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주님의 그 육신의 생명은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건 뭐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유일한 것을 이라는 용어와 내 생명이라는 용어는 반복되는 강조하는 의미의 용어예요. 개의 세력에서 구하옵소서. 여기는 들개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소라는 것도 들소도 있지만 사람에게 길들여진 어느 집안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소가 있어요. 소라는 용어도 이처럼 들소라는 용어와 서로 희생 제물을 삼아서 드렸던 제물로 드린 소와 들소는 다른 개념인 거예요. 유대교에서 마귀의 세력을 힘입는 종교 지도자들도 소라고 비유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다 들소들이고 야생소라는 말이죠. 충성된 종으로 사용하는 소라는 용어가 있어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그건 하나님의 지부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종들의 입을 막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걸 이제 뭐 더 나가면 그 종들이 필요하면 헌금을 좀 해라 이제 그런 뜻이 되는데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화살에 빗대어 표현한 것은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에 대한 반론에도 제시가 되고 성경에서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서 화살을 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첫 아담 세계 인간을 심판하는 징벌에 대한 표현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허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킬야는 내장 기관 중에 특히 신장을 가리키는데 이를 사람의 쓴 경험을 하는 사고와 감정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셈족의 믿음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 중심을 화살로 꿰뚫었다라는 뜻으로서 욥의 혼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셨음을 의미하며 혼생명이 이게 육신에 있는 혼생명을 타격했다라는 의미죠. 시편 105편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슬로 요셉의 혼을 꿰뚫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동일한 시적인 표현이고 셈족의 관용구입니다. 욥기 이번에는 16장 14절로 15절 갑니다.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여기 사크라고 하는 굵은 배로 번역한 이 용어는 창세기 41장에서는 곡물을 담는 그 자루라고 번역을 했죠. 그런데 굵은 배를 이렇게 꿰매어 내 피부에 덮었다 이런 표현은 셈족은 이제 조상이 났을 때는 굵은 배를 입고 슬퍼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부모나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이라는 표시는 상복을 입는 것이죠. 마포로 만든 굵은 배로 만든 옷을 입는 것이죠. 이것은 셈족의 은어로서 자신의 인생이 즉 천연적인 옛사람의
기운이 지나다 못해 이제 완전히 숨이 끊어진 상태를 애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굵은 배를 입는다는 것은 비참하고 낮아진 처지나 죽은 자를 애도하며 나타내는 외형적인 표현이었거나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용어였습니다. 이것은 셈족의 역시 관용어입니다. 뿔을 티끌에 더럽혔다 라고 표현한 이것도 셈족이 사용하는 은어입니다. 뿔이라는 것은 힘, 권세, 능력에 따른 지위 등을 상징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타고난 생명인 혼생명,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그 능력, 현대어로 말하자면은 면역력이 바닥이 났다, 생존의 능력이 바닥이 났다, 즉 타고난 배터리가 다 됐다 그 말이죠. 어린아이는 그 타고난 배터리가 새 것이기 때문에 지치지도 않죠. 막 너덟 살, 대섯 살 먹은 것들 공원에다 데려다 놓으면 뭐 그네로 뜀박질했다, 미끄럼틀로 뜀박질했다, 뭐 막 장난감이라고 있는 곳은 다 뛰어다니면서, 근데 거기 그 막 천천히 걸어가면 되는데 막 달려가거든. 힘이 넘치니까 막 땀이 뻘뻘 내가면서도 지친 줄도 모르고. 그러면 애기들 할아버지 할머니는 쫓아다니면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냥 보호해 주느라고. 그러다 보면 그냥 집에 오면 애기는 쌩쌩한데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녹초가 돼버리죠. 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배터리가 다 돼가는 중이고, 그 애기는 새 배터리이기 때문에 한숨 자고 일어나면 언제 땀 냈느냐 싶은 듯이 애기가 또 멀쩡한 기운이 막 용솟음치거든.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하고 놀러 갔다 왔으면 할머니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럼 할머니 죽으려고 그러지 뭐. 그런 걸 보면은 참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타고난 그 기질,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소진을 하면은 회복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 이제 16절로 갑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것은 삶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즉 혼적인 생명의 타고난 기운이 다해진 욥의 절망과 좌절을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화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게 속된 말로 참새가 죽어도 잭하고 죽는다고, 욥이 죽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징벌을 당할 만한 잘못은 저지른 것이 없다라고 끝까지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8절로 갑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을 드러내다고, 증거해다고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아벨의 피가 땅속에 잦아 들어가 가지고 그 피를, 가인이 동생을 죽였으면 동생의 피를 흙으로 덮어줬어야 되는데 아마 그대로 도망가 버렸던 모양이죠. 살인을 하고 나면 이제 겁이 덜컥 나니까 이제 장사를 해주지도 못한 상태로 이제 갔겠죠. 그러니까 피로 덮여지지 않은 그 아벨의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죽은 양심을 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속이다라는 걸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은 그의 피가 자신의 무죄성을 증명하고 보증할 수 있도록 땅으로 하여금 덮지 말도록 호소를 하고 있는데, 원래 셈죽은 사자를 정중히 장사 지내주지 않고 나무 위에 매달아서 새밥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였고, 사자를 함부로 취급하는 것은 정중히 장사를 지내주지 않는 거예요. 즉 흙에 묻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희생으로 드리는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의 피를 반드시 땅에 흘리고 땅을 파고 흘리고 그 땅을 그릇으로 묻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옛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 성도의 죽음을 참으로 귀히 보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피를 흙으로 덮는 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피를 흘리면 반드시 흙으로 덮어야 된다.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죽이고 나면 당연히 가서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 내가 당신의 마음을 너무 상처를 입혔고 아프게 했다라고 사과를 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서 서로 촉을 지고 원수를 진 상태로 생애를 마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양심을 살리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지만 그 피가 장사되지를 못했어요. 육의 몸, 피를 다 쏟아낸 육의 몸만 장사가 되었죠. 장사된 것은 바위에 판 샘무덤이었고 피를 쏟아내는 것은 십자가 아래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옛사람의 육체는 십자가 아래에서 죽임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임받은 옛사람의 혼은 하나님 앞에 호소, 탄식을 하신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한 그리스도의 피와 나의 피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 다음에 피를 다 쏟은 순수한 육신의 몸만 바위에 판 샘무덤에 장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욥은 그의 피가 자신의 무죄성을 증명하고 보증할 수 있도록 땅으로 하여금 덮지 말도록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창세기 4장에서 불의한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아벨의 피가 장사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호소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의 피가 다 흘려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의 십자가 자리를 뭐 장사 지내줬다, 뭐 흙으로 묻어줬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피를 다 쏟은 살, 뼈, 마늘, 피가 생명인데 실제로는 살과 뼈를, 즉 육신에 있는 예수님의 육신을 무덤에 장사했는데, 육체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영으로라는 건 영적 생명이죠. 영생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예수의 피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중보자, 보혜사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재하시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살아계신다는 진리에 대한 완전한 노형이 본문 말씀에 암시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짐승을 잡을 때는 그건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먹도록 허락하신 그 생축을 잡아먹을 때 짐승의 피를 물같이 말갛게 땅에 쏟아버리고 반드시 흙으로 묻도록 율법에 정해진 이치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덮고 가려주는 교회의 역할이 뭔가를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무지한 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병들은 피를 흘리기만 하고 덮어주지를 않았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짐승의 피를 땅에 쏟아서 묻는 것은 육의 생명, 즉 혼적 생명은 반드시 죽어서 흙에 묻어버려야 흙에서 취함을 입은 생명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장사되지 못한 것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흙을 덮지 않은 상태. 가인은 아벨의 피를 들에서 흘렸지만 아벨의 피를 덮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흙으로 가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아벨의 호소를 다 들으셨던 거예요. 자, 19절로 갑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이 말은 지금 앞에 18절을 설명한 말씀을 잘 연계해서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신다. 이 말은 장사되지 못한, 가려지지 못한 피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그런 뜻이에요. 본문의 증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헤드는 증거하다라는 뜻의 어근에서 유래된 말로 보증인, 보증서 등을 의미하며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 흘림을 당한 자는 순교자인 것이고 증인인 것이죠. KJV는 이를 기록한 문서를 의미하는 레코드로 번역을 했으나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라틴어 번역을 영어화한 이 번역은 보호자, 옹호자로, 그 다음에 오늘날에 이제 기독교계에서 보편적으로 우리 성서공회에서 말하는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 한글 등의 원판 RSV라고 그러죠. 이것은 보증하는 자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본절의 증인과 중복성을 가진 동의어로 사용이 되어져서 19절, 욥기 16장 19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중보 혹은 중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KJV가 더 정확하게 번역을 잘한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욥기 19장 25절에서 언급되는 구속자라는 용어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욥은 앞에서부터 줄곧 자신의 무죄성을 하나님께 호소해왔으며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죄한 중에 고난받는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증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판결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이며, 특히 이는 욥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정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참된 신앙인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20절로 22절 갑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사람과 하나님 사이 인자 예수인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 그 다음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교 지도자들, 그 이웃 관계죠. 그런데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그들은 범했기 때문에 주님의 참 이웃이 되면 주님의 제자들이 된 거예요. 본문이 조롱, 루츠라는 용어는 조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해석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다른 성경에서는 해석하다, 해석자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어떤 문맥에서는 같은 용어가 전혀 개념이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로 갑니다. 22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라고 단식을 했는데, 욥은 얼마 후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음부로 갈 것이므로 그 전에, 즉 그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무죄함과 주를 향한 욥의 경외심을 입증하는 변론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지금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해할 경우에는 욥이 이 세상에서 배신자들과 친구들에게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인간들에게 자신의 의로움과 신앙에 대한 올바른 확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내세에 가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참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서 증거를 받으려 하지 않으셨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니까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 이미 읽었어요. 창조자이신 주님은 인생의 근거를 알고 계셨고 진토에서 난 티끌, 인생은 여자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이것은 흙사람에 대한 셈족의 전형적인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어떤 율법을 다 행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는 것이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믿은 속사람이 영이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많은 고난 중에서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서 혼생명까지도 구원을 이룬 속사람이 완전한 구원에 들어간다. 즉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시온산에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한 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참장막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